하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에게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보배로운 믿음이요,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물을 아는 자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자원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의 성품에 속한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다 깨달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선물을 마치 영혼 깊숙한 속에 고이 감추어둬야 될 무슨 큰 비밀인 것처럼 몰래 감추어만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그리고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안주하며 더 이상 나의 신앙을 위해서는 크게 노력하지도 않은 채 그저 오늘이 참 좋다며 현상 유지에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믿음은 결코 박물관에 전시돼야 될 박제된 기념품이 아닙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품고 있는, 담고 있는 씨앗과도 같아요. 그 씨앗이 땅속에 심겨지면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 우미 돋고 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씨앗을 우리의 삶이라는 토양에 심어주시고 열심이라는 땅에 물을 주며 때로는 고난이라는 걸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자식과 같은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믿음의 씨앗을 갖고 있으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 씨앗이 열매 맺도록 기대하며 더욱 힘써 전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우리를 향한 두 가지 간곡한 권면과 그리고 그 권면에 해당하는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간곡히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하라라고 권면합니다. 5절에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을 가졌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믿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하라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낌없이 풍성하게 후원하고 공급하라라고 하는 강한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 거룩한 건축에 쏟아부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를 위하여 힘쓰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축가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집, 어떻게 그 집을 지어가기를 원하실까요? 기초가 아주 중요하죠. 믿음이 바로 기초입니다. 그 믿음 위에 더해야 할 것이 뭐냐면 덕입니다. 덕. 덕이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나 착한 심성을 넘어서서 영적인 탁월함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귀함과 용기를 뜻해요. 세상의 불의와 거짓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쉽게 거짓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서 맞설 수 있는 강한 용기, 모두가 넓고 편한 길을 걸어갈 때에 손해를 보더라도 좁고 험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용기, 선택, 결단이 바로 이 덕이라는 것이죠. 믿음에 이 덕을 더하라 했습니다. 덕에 더하여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그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세상에 잡다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뜻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깨달음이 점점 풍성해가는 것을 두고 지식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분별력을 가졌다면 실제적인 능력 그 위에,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절제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 안에 같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을 어떤 뜻에 통제하고 다스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말이 힘이 있지만 재갈 물려져서 그 기수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태를 두고 절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내 안에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항상 이글거리고 있다면, 습관처럼 굳어진 게으름이나 아니라면 늘 젖어서 살고 있다면 어쩌면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역사로 빚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로서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서 나를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두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절제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늘 꽃길이고 비단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인내는 그냥 버티고 참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져도, 우리의 간구,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늘 정확하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강인함, 이게 오래 참음,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에 더해야 될 것은 경건이라고 했는데, 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땅하고 합당한 태도를 말합니다. 방향성을 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 집에 자신과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동침하자라고 그렇게 유혹할 때 못 이기는 척 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했던 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그 면전 앞에 죄를 짓겠느냐. 요셉의 의식은 항상 경건했습니다. 그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곳이 어디시며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어떤 영역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람되어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태도, 그 마음가짐이 경건의 핵심인 겁니다. 주님은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나와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마치 사교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내어주실 만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그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인정이 기반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것을 형제 우애라고 하죠.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짐을 나누어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 사랑은 그저 감정적인, 감각적인, 쾌락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 아가페라고 그러죠. 내게 상처 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품고 축복하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기꺼이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에 이르는 진선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덕과 지식과 인내는 비로소 윗선이 아니라 참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너에게 보배로 주었으니 믿음이 있다고 깨달은 자는 그 위에 이것을 더해라 라고 하며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하십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진전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게 거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함에 이르러서 말씀과 기도로 전심전력하여 마침내 믿음 위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두 번째 권면은 구원의 증거를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믿음 위에 아름다운 성품의 집을 건축해야 한다는 이 첫 번 권면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느냐? 이것은 목표는 같고 방향은 똑같지만 내용은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선수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경기를 앞두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근력을 키우고 열심히 땀 흘리며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이런 것들을 더하라는 첫 번째 권면에 해당된다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위에 이런 것들을 더하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권면이 우리 신앙의 여정, 과정이라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그 두 번째 권면은 그 모든 과정이 향하고 있는 그 목표점을 알고 그 목표에 이르도록 힘쓰라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해요. 바로 앞서 말한 그 모든 성품의 내용들을 그 단계를 더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다가 취소되거나 사라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의지와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를 그곳 가운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이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오염과 부패된 우리 영혼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셔서 마지막 예수님을 닮게 하는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애서, 힘, 노력, 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항상 그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감동을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셔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성숙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 단계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말씀은 좀 더 강한 의미가 있던데요.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판결을 확정하다.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해 보이다는 뜻입니다.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주셨으니 내 삶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삶의 모습을 통하여 확실히 보이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의 버전으로 맞으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선 느헤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성벽은 이방인에 의하여 무너지고 성문은 불탄 채 그을린 채 그냥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은 영원하다며 시온의 내를 불러보라며 이방인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증거들, 그 영광과 존귀는 잃어버린 채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조롱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을 멈추어버린, 이미 구원받았지만 믿음의 보배로운 것을 선물로 받았지만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뜻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삶 속에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죄의 습관에 쉽게 물들어 가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윤리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혹독하게 비난과 지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있죠.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찾아가 설득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서 다시는 이방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52라는 짧은 기간 안에 가뭄이라는 혹독하고 너무나 불안전한 그 환경 가운데서 무너진 성벽을 완성해 냅니다. 비웃는 대적들의 위협 속에도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과업을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치욕스러운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며 그 힘든 가운데도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완성된 성벽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삶으로 증명해낸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혹 구원받았을까 하는 의심이 일어날 때
더 이상 감정이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그 지식의 경건을, 형제 사랑을 점점 더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 사랑의 돌을 들어서 그것을 쌓아가는 믿음의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온전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걸음을 걸어가고자 하는 몸부림, 그 수고, 그 애씀을 보며 이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그 삶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 사단의 모든 참소를 잠재우고 우리 영혼에 깊은 평안과 확신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로 선물로 받은 우리들의 이 땅에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희의 삶을 향기나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주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8절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춘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 생활을 북돋워주게 하는 도구와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살아왔던 연륜에 비해서 믿음의 깊이 영성의 깊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고, 그래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 중에 믿고 기다리자, 흔들리지 않고 어른이 중심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조급함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어른의 믿음과 영성을 보며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형제의 사랑을 베푼다면 그 향기는 상처받고 찢힌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심기게 되고 꽃 피게 되는,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중가사의 가사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그런 고백이 있다면서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더욱 깊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인생의 어떤 폭풍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10절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생각에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도 단 한순간도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믿음이 좋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곤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 핸들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장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받는 약속은 넘어질 수 있어도 결코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는 사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삶이, 내 실수든 내 죄든 원수들의 모함이든 어찌했든 간에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다면 거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나를 끌어내사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그가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채로 방치될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고민하고 끙끙 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순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7번 넘어졌더라도 8번째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약속. 항상 언제든지 나는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리라. 이 약속이 베드로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이 불투명해 보여도 평안하게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걸쳐 힘써 쌓아 올린 성품의 집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이 모든 믿음의 벽돌을 하나 둘씩 성실하게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면 넌 참 온전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품에 품어주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11절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넉넉하다는 말은 부요하다, 풍성하다, 넘친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귀환한 선수들이 귀국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 나와서 그 퍼레이드를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환영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천성에 가면 많은 천사들의 환호를 받고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믿음 안에 사느라 참 수고했다,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영원한 그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더욱 힘써 더하라.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잘하고 있다고.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칭찬하면서 거기에 이것을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그 골 목표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의 일을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이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불안과 의심을 다시는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게도 하지 마시고 과거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어떠함을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여서 주를 향한 간증의 내용이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합시다. 피곤하여 기도조차 힘든 유혹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절제를 더하십시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하셨던 우리 주님의 인내를 우리의 믿음에 더하십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며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우리의 믿음에 더하십시다. 거기에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여서 날마다 거룩함에 친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건축가입니다.
감사와 절제라는 벽돌 한 장,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을 위해 잠시라도 기도하는 사랑의 벽돌을 끊임없이 한 장씩 한 장씩 쌓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